여러분들 혹시 한국 기독교 초기에 부흥사로 유명했던 김익도 목사님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세가 있는 성도님들은 아마 많이 그 목사님의 설교에 하나의 예화로 들으셨을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분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 부흥사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가 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김익두라는 사람은요, 1874년에 황해도 안악군의 분홍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6세가 되었을 때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고요, 10살이 되어서는 사서오경을 통독을 하고,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책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신동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도 그 아들을 기대를 가지고 키웠는데 뒷발을 해줬는데요, 열심을 다해서 뒷발을 해줬는데,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기대와는 좀 다르게 과거에 연거푸 낙방을 하게 되었고요, 그 충격 때문인지 아버지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마지막 남긴 말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 김익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돈을 벌기로 작정을 했는데요, 번번이 실패하게 됐고, 낙심한 나머지 타락해서, 이 사람은 머리도 좋았고요, 힘도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고난 힘을 바탕으로 황해도 일대에 유명한 깡패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깡패도 급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악한 깡패였는지, 예전에 여러분들 지금도 시골에 가면 그런 게 있을 텐데요, 선앙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앙당을 지나가는 장사꾼들이, 황해도 지역에 그 장사꾼들이 그 장에 갈 때 또 올 때마다 오늘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고서 거기서 이제 빌고 가고, 돌아오면서도 오늘은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빌고 지나갈 정도로 이 김익두는 깡패 중에 깡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깡패 김익두는 어느 서양 선교사가 전해주는 전도지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전도지 가지고 전도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대개 사람들이 버리죠. 그죠? 10개 나눠주면 요즘도 아마 7, 8개 정도는 버리고, 심지어는 거의 다 버리고, 그런 것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데 이 사람 깡패잖아요. 우리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깡패가 서양 선교사님이 그 전도지를 이렇게 주는데,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 깡패가 어떻게 하는가면 그걸 쭉 이렇게 해가지고 코를 풀어가지고 이제 버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모습을 본 선교사님이 그 김익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좀 서투른 그런 한국말로, 그러면 코가 썩어요,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때로는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꼼짝못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른 때 같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꾸겨서 코를 풀어 버리자니 그럴 수도 없고, 안 하자니 그러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다가 이걸 이제 집으로 가져왔는데, 아마도 사형리 같은 구원에 대한 그런 말씀이 적혀져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가지고 와서 그걸 읽었는데요, 이 사람도 그래도 사서오경을 읽은 사람 아닙니까? 읽기는 읽었는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한국말인데 알아들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그 안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버리자니 버릴 수도 없고, 이상한 힘에 끌려서 있는 그런 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요, 박태환이라는 친구. 이 사람은 나중에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 되신 그런 분인데, 이 박태환이라는 친구가 찾아와서 오늘 서양 선교사가 와서 사경회를 하는데, 사경회는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집회잖아요. 구경 가자고 권면을 하는데, 다른 때 같으면 이런 지하에 그냥 거부해버릴 텐데 거기에 끌려서 가게 됐습니다. 그 집회에 왔던 선교사님이 바로 소환년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영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말씀이 어떤 때는
정말 은혜가 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깡패가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깡패가 그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고요, 즉시로 선교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밤새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고요, 새 사람이 되어서 초대 한국교회에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위대한 부흥사가 됐습니다. 목사님들이 그 우스갯처럼 하는 말이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우스갯소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런 말들을 가끔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단 한 가지 못하시는 것이 있으시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못하신다. 그만큼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기도 하죠.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동천교회 부임한 때가 1999년 4월 13일인데 따져보니까 한 22년째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세워지고 부흥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분들에게 제가 묻는 질문입니다. 안 좋은 의미죠? 어쩌면 그렇게 변함이 없으세요? 좋은 의미의 변함이라면 참 좋겠는데 안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도 여전한 22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님 오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나면 교회 나오는 듯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를 소홀히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또 기도하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하는 모습은 2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1년 365일 새벽 기도 나오라고 말씀드리지 않잖아요. 저도 양심이 있고 생각 있는 사람이어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쯤 나오면 참 좋겠는데 하는 그런 부탁을 가끔씩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요, 그것도 어려우니까 1년 365일에 한 번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왼수진 분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전도해야 된다, 11조 생활해야 된다, 감사 생활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2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레위라 하는 세리를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신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인데요, 이건 마치 어떤 것과 같은가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깡패 기믹두가 부흥사 기믹두가 된 것만큼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잉태하셨을 때부터 저를 교회에 데리고 다니신, 어머니 뱃속에다 넣으시고 저를 교회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던 어머님이시고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모태신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제가 61년을 신앙생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동안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 제가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그리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도 20몇 년 동안 저를 봐서 아시지만 저는 그렇게 아주 성결하고 목사 중에 뛰어난 능력 있는 목사도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목사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무엘처럼 성결함과 신실함을 가진 그런 목사는 되지 못하지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떠나본 적이 없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회적으로 큰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잘못이나 죄를 지어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칭찬들을 하세요. 자기 자랑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 자랐고 그 다음에 목회자답게 목회를 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지나치리만큼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요, 목사는
목사다운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가야 되고요. 그런 모습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라는 과정도 그렇고요.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공부도 그렇고요. 목회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과거에 체면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 체면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결벽하리만치 예민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얏 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고 오이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말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21세기 대한민국에 오셔서 만약에 경제적으로 다급한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고리 대금 사업, 협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그런 악덕 대부업자들을 바라보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생각만 해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어떤 말씀을 하실지 여러분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기 전에 그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 공무원이죠. 여러분 세무 공무원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나쁜 감정을 가진 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공무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세무 공무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세리, 오늘의 세무 공무원 하면 지금하고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었는데요. 제가 세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로마 정부가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요, 유대인들로부터 그리고 지배하는 사람들로부터 인두세를 거둬들여야 되고 토지세를 거둬야 되고 통행세를 거둬들여야 되고 각종 세금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사람이 부족하니까요, 각 지역마다 감찰관이라는 걸 파송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감찰관이 어떤 지역에 들어가서 유대교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가이사랴에 감찰관을 파송을 하면 그러면 이 감찰관들은요 많은 경우에 돈을 받고 위탁 형식으로 조세 징수권을 유대의 고위 인사들에게 그걸 넘겨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로부터 조세 징수권을 사들인 유대의 고위층들은요 또 유대 사람들 중에 여기에 밝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그걸 팔아 넘겼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리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설을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 우리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요, 50억의 이 건축을 제가 맡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50억에 이걸 받아가지고 50억을 내가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40억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걸 줘요. 그걸 하도급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국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 건축이 교회뿐만 아니라 건물이 좀 이상해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그러는데요, 가장 없애야 될 악습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잘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세 징수원, 그 세리가 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세리가 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여러분 뭐 어떤 고시를 보고 시험을 봐가지고 그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주고 어떤 뭐 권력을 이용해서 그거를 이제 얻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이윤을 남기는 일 아닙니까? 내가 100만 원을 주고 세리 직업을 내가 얻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100만 원 이상을 남겨야 되잖아요. 150만 원, 200만 원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들이 하는 짓이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로마가 1년에 동두천 지역에 내가 너를 세리로 세우겠다 그러면 로마 관리가 감찰관이 그 세리한테 너는 동두천에서 100달란트만 걷어들여라 1년에. 그러면 이 세리가 그러면 양심이 막 투명한 사람이어서 100달란트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바치느냐,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100달란트 받으라고 그랬으면 150달란트를 받든지 아니면 200달란트를 받든지 나머지 부분은 다 자기 주머니에 넣고 나머지는 나라에서 요구했던 거는 로마 위에 있는 분들에게 바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세리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들이 유대를 지배하는 로마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일제시대에 일제의 앞잡이 노릇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제 순사보다 더 나쁜 것이 앞잡이라고. 바로 세리들이 이런 짓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미워할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 이 세리들이 동족들에게 그것도 가난한 자나 부자를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로부터 똑같이 지나친 세금을 거두어서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자신의 착복했기 때문에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세리는 나쁜 사람, 세리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그러면서 이 세리를 미워하고 세리를 창념한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례를 부르시고요, 12 사도 중에 하나로 삼으셨는데 그 의미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 레위라는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 거고요, 세리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아마도 이거는 신약 학자들이 말씀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는 레위 지파 사람인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는 굳이 그런 이름을 쓸 리가 없다, 그렇게 학자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요, 이스라엘에게는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지파가 레위 지파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려고 구별한 지파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만 제사장 될 수 있고요, 성전에서 일할 자격증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서의 땅이 없어요. 다른 11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다 분깃을 주셨잖아요. 다 땅을 주셨잖아요.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그걸 하나님께서 안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다른 11지파들 속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구별되고 거룩하기까지 해야 될 레위의 직업이 세리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분, 세리라는 직업은요, 돈 벌기에 참 좋은 직업입니다. 조금만 마음을 삐뚤어 먹으면요, 얼마든지 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도둑질 취급을 받았던 것이고요, 창자와 같은 취급을 받아서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가 어떻게 세리가 되었을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여호와는 나의 기업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업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세리가 되었으니까요, 로마는 나의 기업이라고 써붙이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배신자 중에 배신자입니다. 이것은 마치 돈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레위인은 자신의 존재와 직업에 대해서 회의가 가득하고요, 불안해했을 것이고 속상했을 것입니다. 돈은 벌 만큼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초청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흥청망청 먹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중에도 세리 레위에게는요, 허전한 마음을 어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허망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세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누군지 기억이 나세요?
여리고에 살던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란 이름은요, 의로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정결한 자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름값 못하잖아요. 그의 이름과 그의 직업은요, 극명한 모순을 이루고 있습니다. 직업이 세리였고, 게다가 삭개오는 수하의 여러 세리를 거리고 있는 세리장, 지금으로 말하면 비유하자면 세무서장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의정부에 가면,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요, 의정부 세무서 있죠. 거기에 아마 직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수십 명은 될 것 같습니다. 세무서장이 있고 그 밑에 많은 그런 부하들이 있는 그런, 요새 부하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어쨌든 말씀드리면요, 수많은 부하들을 거리고 있는 세리장이 바로 이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리 중에 세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살고 있는 여리고라는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그를 바라보는 눈길이라는 거는요, 아주 나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을기고요, 눈길을 맞추려고 하지 아니하고 피해서 도망가고 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더군다나 성경을 보면 그는 부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요, 부자라는 말을 쓸 때 긍정적인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자,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는 재물을 쌓아놓고 이기적인 목적에 낭비하는 존재로 묘사되고요, 18장을 보면 재물에 대한 집착으로 구원을 얻기 힘든 부류의 사람이라 말씀을 하고 있고요, 12장 말씀을 보면 자신의 부에 취해 있다가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되는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부자라, 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 세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돈과 지위는 있지만 사회적으로 버림받는 것 같은 소외자, 세리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동천교회를 향해서도, 이 나라 이민족으로 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읽었던 말씀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목사인 저는 이 동두천 감리교회 목양실에 여기 있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세리도 세관에 앉아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다른 어떤 사건이나 계기도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에게로 다가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의 직업을 알고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나를 따르라 그렇게 그에게 초청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죠. 일부러 세리를 제자로 택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사회적인 지탄을 받으며 소외되었던 세리를 의도적으로 택하시고 사도 중에 하나로 삼으신 우리 예수님, 참 좋으신 주님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은 세리를 비난하고 배제했는데요, 예수님은 죄인인 세리를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 12제자 중에 하나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된 레위인은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요. 그리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아주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황해도 안악에서 깡패로 유명했던 김익도, 그가 초기 한국교회에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 부흥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친구 박대환이라는 그 친구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천국잔치에 초대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때 같으면 이런 지하에 거절했을 텐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성전에 가서 집회에 가서 영생에 대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과거에 깡패짓 했던 모든 것들을 삶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에도 세리였던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레위는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열었다고 말씀하는데 당연히 그의 주변에는 세리 동료들이 많았을 것이고요, 말씀도 보게 되니까 많은 세리들이 잔치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아름다운 잔치를 하는구나, 나도 같이 좀 참여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게 되면요, 아주 노골적으로 비방하고 이제 예수님의 공격하는데요,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면서 막 예수님께 대들고 막 따지고 듭니다. 여러분, 이 질문과 공격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애초부터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애초부터 준비하신 대답이 31절부터 3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31절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세리였던 레위를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대한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애초부터 준비하셨고요, 의도를 가지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요, 이걸 가리켜 기획 소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때때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어떤 경우에 예배의 자리에서, 어떤 데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데는 잘 때도 부르실지도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가 사도가 되고 세리가 12제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받으시는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 행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저희들 삶 속에도 세리 레위가 사도 레위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